저의 그 엉성한 폼까지 빼어 박아 이렇게 닮아가지고 저희 아들도 이렇게 엉성하게 뜁니다. 그 엉성하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희 아내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쟤는 운동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예, 정말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들이 아빠를 닮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친구가 제가 집에 가면은 졸졸졸졸 이렇게 저를 따라옵니다. 뭐 같이 놀자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따라가는 것, 왜 따라갈까요? 따라갈 그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별로라면 따라가겠습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집에 오면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도 그 따라갈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따라야 되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장소를 한번 보면은 1절 말씀에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곳이고요.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시간을 한번 문맥상으로 살펴본다면 아마 이른 아침이 될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잡지 못한 그 허망한 어부들이 다음 날 밤에 다시금 그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거기에 배 두 척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배는 주인이 나와 있는데 그 주인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겠죠. 이 배 좀 조금 이 물에서 조금 떼어달라라고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그 배를 떼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본문이 조금 장면이 싹 바뀌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에 그 그물을 씻고 있던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잡은 것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허망한 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그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 그물에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그 본문의 그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 그 베드로가 또 그 베드로와 같이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면서 결론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머릿속에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인가? 왜 따라갔던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의 질문은 그럼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고 또 어떻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저에게도 국한되어서요. 저에게도 포함이 되어서 저 또한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먼저 왜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예수님이 복음입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보며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보고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고 또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말씀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부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세요. 그리고 어부는 베드로가 어부인 것이에요. 근데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악을 잘하는 전문 성악가가 있는데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 그 성악가에게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는 밤에 물고기가 잘 잡히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는데도 그날은 허탕을 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을 것 같은 목수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앞에서부터 다시금 차근차근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배를 타고 조금 나가게 해달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배에 태우고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그 배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물을 씻고 있던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을 또 듣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이 베드로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베드로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들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과는 좀 속된 말로 초대박이 났죠. 밤이 새도록 잡지 못하던 그 물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우리도 초대박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함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판단 기준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그것을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아니면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것들의 결정을 할 수 있게 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신학을 바로 하지 않고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에 저희 회사가 이제 속해져 있는 그 건축 현장에 이제 일을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 건축 현장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뭐 건축 쪽은 잘 몰랐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랬더니 그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 건축 현장에서 전기를 담당하던 그 공사하는 분들이, 또 설비를 담당하던 그 공사하는 분들이, 또 인테리어를 담당하던 그 공사하는 분들이 서로 옥신각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모든 그 기준이 자기들 편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뭐 제3자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전기를 담당하는 분은 전기를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전기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설비를 담당하던 분들은 설비 공사가 문제가 있었다,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인테리어를 담당하던 분들은 인테리어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쉽게 또 좋게 해결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 힘이 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또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근데 언젠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것이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날은 말씀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날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오늘은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저 스스로 판단하는 날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아니셨을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힘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들 마음 깊숙한 데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이 문제는 아마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목수인 예수님이 저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무슨 목수가 이 물고기 잡는 것을 어떻게 아시겠어? 이 물고기 잡는 것은 내가 더 잘 아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는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요, 말씀이 힘이 되지 못할 때 어쩌면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판단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고자 함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판단의 기준을 넘겨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한다 하였을 때는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내 삶의 기준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오늘 말씀은 은혜가 안 된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을 그 말씀 가운데 넘겨드린다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지만은요,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두려워했을까요?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벌어진 그 일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 앞에 있는 이 분이, 이 예수님이 어떤 신성한 능력을 가진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그냥 보통의 목수가 아니구나. 이분이 정말 어떤 신성한 존재, 또 거룩한 존재이시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짝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아도요. 십계명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 좀 드려달라. 이러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어쩌냐?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본성 가운데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기의 죄를 판단하실 것 같은 그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이 있을 텐데요. 바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가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로 코람이라는 것은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안녕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또한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심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로 인해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바짝 엎드릴 것 같습니다. 엎드린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그 신성한 존재, 그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다리 꼬고 앉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짝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이러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제가 저희 집에 갔을 때
저희 집에 들어갔을 때 저희 아내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겁이 나서 아직까지 못 물어봤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내가 집에서는 목사 같아? 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막 하고 하지만 솔직히 제가 집에 가면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흔한 빨래도 하지 않고요, 설거지도 하지 않고요. 어디서 그런 강단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 들어가면 그냥 편히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 벗어날 수 없는 공간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풍요로움과 그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요로움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내 앞을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축복을 얻은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모든 것을 버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이 평행 본문으로 공관복음에 같이 나와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가운데는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배에 남겨두고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과격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이 신분이 바뀐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부였었던 이 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면서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부에서 제자로 바뀐 것이죠.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어부한테는 배와 그물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배와 그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오늘 지금의 우리들 또한 모든 직업부터 해가지고 다 내버려 두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아들로 우리 또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종은 마당을 쓰는 빗자루가 종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신분이 바뀌어서 종이 아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에게 마당을 쓰는 빗자루가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신분이 자연스레 바뀌게 되는데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배와 그물만 버려둘 것이 아니고요. 그 앞절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10절에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또한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 그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 탕자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내치시면 어떡하지?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은 어떻습니까? 탕자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간 순간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면서 그를 아들로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것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주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되었다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희한테 이런 고민 상담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언어인데요. 불금이라고 합니다. 불금, 불타는 금요일 해가지고요. 토요일에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금요일 밤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금요일 밤을 아주 재밌게 보낸다라는 것이 바로 불금인데요. 이 친구는 구원을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만 되면 싹 바뀝니다. 금요일만 되면 바뀌어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또 주일에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또 두 주인을 섬겼구나 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우리가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였다라고 하여서 그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굳은 결의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것은 과감히 다 버리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큰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요. 그 안에 이제 막 하나씩 버리려고 했는데 물건을 하나 집어서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 안에서 계속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꼭 필요할지 몰라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가 다시 빼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사 올 때에 물론 조금 버리긴 했지만 지금도 저희 집에 제가 고민했던 그 물건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버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배와 그물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만 다니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육지로 다니시는데 배가 육지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 배를 어떻게 수레에 끌고 가겠습니까? 정말로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한다면 우리 안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우리의 신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전에 우리가 사용하였던 것들, 그것들을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버릴 것은 버리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삶,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또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 몇 주째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제가 제대로 보았죠?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목사만 제대로 분발하면 되겠구나. 저희가 정말로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지금도 물론 말씀을 잘 의지하고 계시지만 더 주님 말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면 2016년 아니겠습니까? 2016년에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 1독, 2독, 3독, 4독, 어떤 분은 40독,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다음 주에 2016년을 맞이해서 또 저희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에 나와서 2016년을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지만 더욱더 그 주님만 바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